오늘 읽은 말씀 제목은 빈집의 귀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빈집의 귀신. 무슨 전설의 고향 제목같이 빈집의 귀신이라. 우리가 옛날부터 듣는 말에 빈집에 귀신이 있다, 귀신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저는 옛날에 그런 것은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깜깜한 밤에 산에 가다가 도깨비 만나서, 이 동네는 폿제비 만났다 그래요. 폿제비 만나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빗자루 몽둥이가 있더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전설적인 그런 얘기들. 저는 이 동남아시아의 상징이 대체적으로 용입니다. 용. 중국의 권자는 다 용입니다. 용. 이런 게 옛날에 그냥 전설적으로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니까 그게 다 사실로 저는 알았어요. 사실이야. 빈집에 귀신이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시골 같은 경우에 보면 빈집들이, 요즘은 빈집들이 많잖아요. 집을 비우고 다 자식들이 떠나버리고 주인도 떠나버리고 해가지고 빈집 남겨두는데, 그 빈집이 오래 놔두면 나중에 보면은 그 청소년들이 많이 끌어요. 불량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이 빈집에 와가지고 거기에 아주 나쁜 짓 다 하고 그래요. 빈집을 놔두면 그러거든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마카파라고 우리나라 한번 뒤집어 놨죠. 살인마 마카파 일당. 얼마나 보세요. 사람 잡아 다 죽여. 그냥 가족 뺏기고 다 죽이는 그런, 다 사형당했잖아요. 그들이 본거지가 빈집이었어요. 그 시골에 빈집을 하나 어디에 구해가지고 자기 일당들 아지트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나쁜 짓 다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람 태우는 것까지 다 만들어 놓고, 다 기구도 만들어 놓고 세상을 막 그냥 뒤집어 놨어요. 그거 한번 뉴스 나왔잖아요. 빈집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정말 빈집에 귀신 들어오구나.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의 전체적인 하나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믿지 않아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흔히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그러고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분류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의 아들 표적을 보여봐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어떤 표적 이적은 뭐며, 그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표적은 뭐냐?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까? 대한민국 사람 맞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안주머니처럼 지갑 다 꺼내가지고 주민등록증 보여줄 거 아니겠어요? 내 주민등록증 보이고 여기 있잖아. 그럼 대한민국 사람 맞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유대의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내놔봐라 그럽니다. 그 예수님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얘기했고, 하나님이 얘기한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지만 그들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런 짓 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에게 짓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 누구한테 사함 받겠어요? 오는 금생에도 못 받고 오는 세상, 주님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면 오는 세상이 있어요. 그 성경이 그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라고 땅덩어리 언제나 돌아가고 여러분 이게 사실사실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오는 세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창조하게 될 거예요.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글쎄요. 같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간다. 이거 여러분 놀라운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7, 80이라고 짧은 인생이 이거는 깜짝사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버려요. 이 삶의 짧은 삶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영혼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뭐 옛날에 무슨 선전 있잖아요.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의 사람들, 그건 전체는 아니에요. 물론 전체는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유대인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고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큰애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처럼 인자도 물고기 뱃속에 죽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것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을 마지막으로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의 표적 얘기하시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끌어들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다면 빈집이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안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날 때부터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람은 동사하도록 이렇게 창조됐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존재는 몸은 동물이에요. 사람 몸은 짐승,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 속에는 짐승과 다른 인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하나님. 그래서 몸을 가진 동물이긴 하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고귀한 인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돼요. 그러므로 그분의 영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의 그릇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면 노아의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이제 심판 직전에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창세기 6장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사악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하나님이 그릇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빈 그릇이죠. 이 그릇에 누가 들어옵니까? 옛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사람은 날 때부터 마귀를 안고 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기를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죄악 중에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모태에 있을 그때부터 보러 죄로서 잉태된 몸이라고 그래 얘기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마귀의 가슴을 안고 사탄의 가슴을 안고 악마의 무거운 짐을 안고 인생은 더불어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물론 바리새인 이런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이고 예수님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이시 가문에 왕가의 가문에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너희 인생은 바로 마귀에게서 났다 얘기입니다. 그건 옛날에 바리새인들한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로부터 태어났느냐? 마귀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이해 안 되고 말고 뭔 소리야? 우리의 조상은 그 옛날 위대한 아브라함의 조상이요 다윗의 혈통을 안고 태어난 우리의 유대인들을 무슨 소리야? 이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딱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므로 마귀의 본성대로 말하고 마귀의 행위대로 하고 거짓된 마귀의 그대로 너희들도 본받아 한다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귀중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릇이에요, 그릇. 근데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언제나 악마가 들어와가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악마, 마귀, 귀신, 도깨비 그러니까 항상 이 뿔 달린 거 살벌하게 생긴 놈만 생각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마귀는 악랄하게 안 생겼습니다. 마귀는 천사처럼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흔히 여러분 텔레비에 막 강도짓 하다가 잡힌 무슨 청년들 얼굴 가만히 보세요. 못생겼습니까? 잘생겼습니까? 저는 보니까 흉악한 범죄의 얼굴 보면 잘생겼어. TV 탤런트 해도 그냥 되겠어. 그럼 저런 얼굴인데 어떻게 저 악마의 짓을 할까 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물론 사람의 얼굴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악마 마귀 사탄은 언제든지 사람이 접근할 때는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마음에 확 호감이 가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 에덴 동산에 여자 하와가 마귀한테 붙들린 거지. 무섭고 눈이 벌거갖고 피 흘리고 이 접근하면 여러분 하와가 얘기하겠어요? 아이고 그러면 날살 도망갈 거야. 근데 그 뱀 마귀는 아주 매력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주 신사적으로 나타나고요. 하와가 딱 보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보다 멋져. 어떤 놈이라 우리 남편보다 멋진 거야. 그 대화가 되는 거야. 멋지니까 대화가 되는 거야. 대화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어가고 이게 사탄의 방법이라면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 영리하다는 거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이게 이제 세상 사람 말은 귀신이에요. 귀신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심지어 귀신의 왕이 했다고 귀신의 왕, 예수님을 귀신으로 몰아치는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볼 때는 귀신이 들은 거야.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 자기 귀신 들릴 때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 봤어요, 한번? 네? 귀신 들린 사람, 내가 귀신 들리고 미치겠어. 이런 사람 어디 있어? 귀신 들린 사람 절대 자기 귀신 들릴 때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런 일 한다 하는 사람 그 마음에 뭐가 있겠나?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저런 악담을 하는가 이게요. 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은밀하고 비밀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가지고 사람에게 나갔어. 뭐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큰 덩어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시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죠.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어가지고 칼 들고 사람을 꼼짝 못하고 아이고 벌벌 있는 거 다 내놔. 황금보석 다 빼앗았어.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문 밖에 누가 있다고? 더 강한 강도가 온 거야. 강도 형님이 왔어. 그러니까 네 빼앗은 거 다 내놔 그래요. 강도가 약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아이고 형님 받으세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강한 자가 약탈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약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한 자는 더 강한 자에게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 이 재밌는 비유를 하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 속에서는 강한 자가 최고예요. 강한 자가 지배합니다. 아담 하와 타락 이후로 인간 세계 속에는 마귀가 왕노하는 거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인간의 사상, 인간의 문명, 학문, 철학, 종교, 인간의 감성, 인간의 행동, 인간의 육신의 생각, 마음의 생각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서 성경의 에베소 2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믿기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한테 지배당했다? 기분 나쁠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에게 여러분들이 지배당했다 그러면 기분 나쁘게 사람 돌았나? 내가 무슨 귀신의 지배당했어? 할 거지만 기분 나쁘다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 그래도 언제나 악한 영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 인생이라. 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이 그렇게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떠나고 인간의 마음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날 때부터 행실이 악해. 말도 악하고 행실도 악하고 자기 동생을 죽였던 가인 보세요. 가인 자기 동생을 살해해버렸잖아요. 인간 최초의 살인자. 그 어디서 그런 마음이 나올까? 자기 동생을 죽인 인간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어디서 그런 마음이 나올까요? 그 성경이 다 얘기해놨잖아요. 요한 1서에 보면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다 기록합니다. 가인 자신이 자기 동생을 죽일 수 있는 그 무서운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분명히.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악한 자에게 다 속했어요. 네. 이 악한 자에게 속해 살아가는 사람은 문명, 인간의 학문, 철학, 종교, 사상, 인간의 행동, 마음 모든 재반에 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은 다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텔레비 틀면 뉴스 틀면 살인, 강도, 방화, 도둑질, 간음, 성폭행, 음란 이런 소식을 얼마나 많아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어요. 그 배후에는 뭐가 다 왕노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귀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이 있다가 예수님을 그 귀신을 일컬어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임금은요, 이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마귀, 힘센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더 센 분이 온 거야.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에 오니까 이 마귀가 도망그러면 날 살아 다 도망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 예수님 만나는 곳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는 걸어마 날 살아 다 도망가버린 역사가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마귀는 또 떠나갔죠. 도망가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쫓겨났어요. 강도는 허허 그러면서 여러분 집을 다 농락해 버립니다. 그건 쫓겨났는 거야. 나는 뒤를 돌아보는 거야. 나는 저 집을 다시 안 돌아가야지 하겠어요? 아니면 저 강도 언제 나가노? 저놈 나가고 난 뒤에 내 집을 다시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겠어요? 전자요, 후자요? 그거 물어보나 말하고. 내 집을 빼앗겼는데 아이고 강도님 차지하세요. 내가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강도님 다 차지하세요. 예? 나는 떠나겠습니다. 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강도가 내 집 빼앗겼으면은 내 이마에 피가 터지도록 나는 내 집을 빼앗아야겠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제가 조금 풀이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의 악한 원수 마귀 귀신, 이 악령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 마음을 지배하고 사상, 이념 뭐 이런 걸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야. 다 도망가는데 또 쫓겨나가는 거야. 이놈이 그냥 방황하고 저기 노숙자라 노숙자, 광야 노숙자, 지팡이 하나 들고 밥도 못 먹고 이래가지고 막 쩔뚝쩔뚝거리면서 썰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풀쑥 주저앉으면서 탄식하는 거야. 이놈들이. 이건 내 집이 있을 때 얼마나 좋았노 이거.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고 정말 재밌었는데 그 엄청난 놈이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안돼 내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죽나 지가 죽나 보자 한번 내보자 하고 이놈이 또 이래서 지팡이 이끌고 다 떨어진 신발 주고 쩔뚝쩔뚝 그러면서 우리 동네 한번 찾아오는 거야. 내가 옛날에 살던 그 집 한번 찾아가봐야지. 막 날강도 같은 그 큰 놈 그 없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버티고 있었네. 또 못 들어가잖아 이거. 들어가 보는 거예요. 딱 봐도 없어. 내가 나온 그 집에 그 무슨 그 큰 힘센 강도가 없는 거야. 얼굴에 화색이 쫙 피면서 마귀의 행복의 미소를 띠면서 했어요. 내 지금 동료들도 노숙한다고 먹고 못 사는데 이놈들 찾아가가지고 내가 다 가가지고 자기 동료 노숙자 귀신들을 다 끌고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 끌고 왔다 그 얘기입니다. 다 끌고 들어가서 집 하나 비었어. 내 집이었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형편이 전에보다 훨씬 사악해졌더라. 이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하고 주님께서 12장 결론을 내주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끝납니까? 교회 다니면 끝나느냐고요? 세례교회인데만 걸어서 마감한 겁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걸어서 끝났느냐고요? 성경을 볼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던 나를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지배했던 내 사성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약점을 지배하고 못난서 다 지배했던 그게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심장 속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악한 본류들이 다시는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 용서 빌면서 갔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마귀가 넘어져 버려. 마귀가 예수님 시험치 못했어요. 예수님 이겼어요. 마귀가 떠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누가복음에 기록하기를 뭐라 그렇게 기록해놨냐면은 마귀가 잠시 예수를 떠나니라 이런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예수를 떠나니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서면 다시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예수님에게 저고 잠시 떠났는데 금방 돌아왔어요. 금방 돌아왔어요. 끝까지 예수님 물고 늘어지고 찢고 십자가의 현장까지 마귀가 와가지고 제발 내려와봐. 내려오면은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아들 믿겠어. 하이고 자기도 못 구하는 게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끝까지 마귀는 예수님 물고 늘어진 걸 볼 때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마귀가 저 영말리 가가지고 우리하고 가까이 안 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마귀들이 가까이 안 합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는 무조건 예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좋아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사랑해요. 해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얼마든지 그래라 그래요. 마귀는 도와준다니까요. 예수 잘 믿도록.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놓고 한 가지는 못하도록 해요. 오버하지 마라. 넘지 마라고 얘기해요. 마귀는 언제나 그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온 마귀는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 하죠? 자기 집을 나왔다 이거요. 내 집을 점령하는 저 자를 내가 끊고 저 자를 언제나 내가 점령을 해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마귀는 숨어서 내 집을 엿보는 거예요. 이렇게 엿보다가 찬스만 왔으면 그냥 덮어버려. 덮대 그냥 덮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불러온다니까. 야, 저 집에 가보니까 비어있어. 비어있는 집, 오늘도 말씀드린 비어있는 집을 마귀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우리는 다 아파트 선호하잖아요. 뭐 평수 크고 좋은 거. 마귀가 선호한 집 가르쳐드리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귀가 선호하는 집은 빈집, 물 없는 곳, 바로 그겁니다. 마귀가 떠나고 세상에 불신의 영이 떠났다면 내 가슴은 빈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빈집 속에는 주인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또 가보니까 비었어.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찬스. 이 집을 마귀는 더 많이 끌고 와가지고 7 귀신을 끌고 와가지고 그 사정을 더 악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우리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다가 교회 나오다가 타락하면요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흔히 전도해보면 옛날에 집사 됐던 사람도 있고요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요 전도가 진짜 안 됩니다. 불신자인데 전혀 이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가능해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번 예수 믿고 넘어진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님 그걸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살지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멀리 떠나 나는 다시는 저 집에 안 들어가야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언제나 탐내고요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주 위한 사람 아닙니까? 최고를 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지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 이해도 안 되고 그러겠지는 안 되지요 하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책망했어요? 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한다고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야 그러지 마라가 아니라 사탄아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 그 책망한 거 보면 사탄은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한다니까요. 한 가지는 딱 비틀어버린다고. 한 가지 비틀어버려. 마귀 귀신이 한 가지 비트는 게 있어요. 뭐냐? 십자가는 지지 마. 십자가는 안 돼. 다 해. 다 해. 선행한 그 선교 얘기도 선교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업도 다 해. 다 마귀가 다 지원해서 해. 그래 한 가지 하지 마. 한 가지 하지 마. 뭐? 십자가 지지 마. 십자가. 우리 새벽마다 고린도전서 공부하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성령 충만, 방언 충만, 은사 충만, 지식 충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런데 이 내부에 들어가면요, 교인들끼리 알력이 많아가지고 서로 싸우고 찌지고 뽑고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교만하고 어쩔 그러고 나 무시하고요. 그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다른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의 교회가 십자가에 도가 없다. 십자가가 없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게 없어. 믿는다는 것이 전부 다 나 위주야. 내가 앞서야 돼. 내가 나타나야 돼. 내 자랑이야. 내 교만이야. 나의 얼굴이야. 내 체면이야. 내 잘난거야. 내 재물이야. 내 은사야. 나야. 나. 겉으로 보면 잘 믿죠. 대단하다. 십자가 없는 거야. 십자가. 마귀는 그거 하나만 딱 자기로 옮겨지고 나머지는 다야 뭐야. 다 해.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 철학기도 하고 다 해. 딱 옮겨져. 이게 마귀의 정치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거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슴 속에 마귀는 침을 흘리는 거예요. 침을 찌 흘리면서 내가 한번 노려볼까? 이게 마귀의 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요. 그래서 집에 찾아와 봤어요. 옛집을 한번 가봤어요. 저도요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고향이 그리울 때가 있어. 가끔은 진짜로. 그래서 가고는 싶은데 갈 기회도 없어. 뭐 일부러 거기 또 찾아갈 일도 없고. 요즘은 뭐 인터넷이 얼마나 잘 됐는지 고향이 나오더라고. 고향을 치가지고요. 애 사진도 보내. 내가 살던 집이 없는 거야. 그 산골 그 달동네 마을 위에 내가 살던 집이 없어요. 그 집을 다 허물어 가지고요. 그게 무슨 저기 쉬어가는 그런 걸 또 만드는 거야. 정말 아쉽더라고. 거기는 이미 내 집이 없는 거야. 난 갈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옛날을 그리워해서 다시금 돌아와 보니까 술이 되고 소주되고 주인이 없는 거야. 주인이 없으면 자기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원수마귀는 항상 우리를 이렇게 노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내 가슴 속에 나갔던 주인이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나에게 새로 들어오셨던 신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 속에 다시 들어온 임금 예수, 그분은 아주 신사예요. 아주 멋쟁입니다. 아주 성결해요. 그분을 잘 모셔야 악한 마귀가 으스르거리 왔다가 어이구 놀래라고 도망가세요. 내 가슴 속에 그분의 십자가 없으면요, 그놈이 금방 나를 지배한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 들은 말씀을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그래 해왔던 것처럼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보고 그걸 펴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면 자백하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도 내 옆에 내 가슴 속에 주님이 거룩한 영이 계시지만 오늘 내 주변에는 이놈들이 내 감정을 끄덕이고 내 생각을 찝찝거리고 내 은을 찝찝거리고 나를 주님 가까이 못하게 만들고 내 가슴 속에 십자가에 말살해버리는 이놈을 주님 이길 수 있도록 날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이상은 주님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아니하실 겁니다. 오늘 이런 진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면서 빈집에 귀신 들어간 따라 해보세요. 빈집에 귀신 든다. 내 가슴이 빈집이 안 되도록 말씀이 내 가슴을 지배하고 성령이 내 가슴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서 끝날까지 승리하는 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